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인데요. 우리 한 절이니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섬겨주셔서 잘 마칠 수가 있었고, 우리 교회 아이들 6명과 처음 교회에 나오는 11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는데, 주일날에 실제로 이 남매가 나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제 큐티를 시작하게 돼서 소리사모가 그 큐티 책을 복사해서 그 어머니에게 줬는데, 어머니가 또 믿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때문에 또 이제 큐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도 있고요. 그날을 이제 오지 못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가 그 여름성경학교 때 복음 팔찌를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끝까지 이렇게 밤새 풀지 않고 이렇게 팔에다 끼고 잤다고 하는데, 정말 이 아이들에게 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또 그 부모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약점이 있구나. 그 약점은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 자녀라면 뭘 못하겠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자녀가 우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 자녀를 통하여서 또 부모를 인도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라고 잡은 이유는,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이 권세라는 단어가요, 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거기에도 이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헬라어로 보니까 같은 권세라는 단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로마서 13장 1절만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이 말씀과 같이 보니까 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자는 질서에 순종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13장입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를 못했어요. 이게 좀 시간이 부족해서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를 시켰어요. 신사에다가 그 절하는 건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니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실제로 신사 참배했던 기독교인들도요, 나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의 이 모든 권세에 다 복종하라 라는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로마 교인들에게 쓰여졌다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있었던, 이 로마 당시에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서머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 9절을 보면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요,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9절 말씀을 보잖아요.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환난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당하는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궁핍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했습니다. 왜 가난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타협하지 않아서입니다. 상업 공동체인 길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먹고 살려면 모두가 다 길드에 가입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요, 길드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왜 가입을 안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길드에 가입하려면 마지막 절차 중에 하나가요, 황제 숭배를 해야 됐어요.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말해야 됐거든요. 그걸 안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은 길드에 가입하지 않게 되어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궁핍했다, 가난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요, 다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반대되는 게 있다면 무력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방식으로 대항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기서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없기에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딱 한 달만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달만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한 방식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그렇다면 이거는 위의 권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나를 낮추는 방식으로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이 권세는 누구를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남편이 있다면 남편의 권세가 될 수가 있겠고, 아내가 있다면 아내의 권세, 선생님의 권세, 또 교회에서는 지도자의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에 관한 책에 보니까요, 지금은 주님 품에 계신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1948년 공산당이 만주에 쳐들어왔을 때 그곳에 있는 이름 있는 목사님들은 다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은 어찌저찌 하다가 피신을 하지 못하고 중국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등소평이 집권한 이후 개방정책이 시행되면서 닫혔던 교회 문이 열렸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보니 그 거대한 중국 땅의 조선족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요, 중국 국적인 사람만 세례를 주고 안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김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조선족들은 세례도 못 받고 안수도 못 받았을 텐데, 그분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며 많은 사람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1987년도에 우리나라에 장신대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모택동이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40년 동안 철군 정치를 펴면서 교회를 폐쇄시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의문을 던지며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른 곳에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중국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택동이라는 독재자의 손을 통해 중국 땅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반대했던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이 중국이 얼마나 많은 소수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우상들까지도 다 이렇게 타파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요,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합리한 일들 이면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이란 무엇이냐면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기에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질서와 권세가 불합리해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의 자녀들은 속을 썩이는 것인가? 왜 이렇게 나의 배우자는 속을 썩이는 것인가?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기 원하셔서 허락하신 권세라는 것을, 허락하신 질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제요 그 큐티 묵상 간증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은요 어린 시절 그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님의 전기를 읽고 나서 유전공학자가 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과학에 대해 남다른 애정도 가졌고 과학경시대회 대표로 나가기도 했대요. 그런데요 고1 때 수학 시간에 연애편지를 이제 몰래 쓰고 있었어요. 연애편지를 쓰다가 선생님에게 들킨 거죠. 선생님이 그 연애편지를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읽어주면서 하나하나 해석까지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그때부터 그 선생님을 미워했다고 해요. 숙제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께 엉덩이를 맞았는데 한 대로 시작해 매주 2배씩 매가 늘었는데요 32대까지 맞았는데도 숙제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되려면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수학을 포기해가지고 자기 꿈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가 기억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제가 한번 선생님한테 싸대기 맞은 적이 있거든요. 딴 데 본다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딴 데를 봐가지고 싸대기 맞았는데 싸대기 맞은 것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뭘 봐야겠습니까? 아니 수학 시간에 자기가 연애편지를 쓴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요. 어떤 태도냐면요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질서와 권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거든요.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도 있어요.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것은 나를 자꾸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 보세요. 아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연애편지를 쓴 그 친구는 그 당시에 또한 가해자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의 죄인됨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 권세와 질서에 순종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저에게 있어서는 복종해야 되는 권세는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는 복종해야 될 권세겠죠. 제가 우리들 교회 가서 설교하고 오니까 몇몇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방문하셨고 세종 한빛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던 때 저희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영상을 봤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 우리들 교회 분들이 자꾸 오시니까 그 설교 자리를 부목사에게 내주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답이 정해졌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대예배 설교하는 건 아니라는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담임 목사님이 순종해야 되는 질서와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뭐 제가 설교해가지고 우리 교회 온다 정착한다 이걸 바랄 게 아니라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저에게 주어진 이 질서와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제 마음에 더 이상 요동함과 흔들림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때 자꾸 나를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죄인됨을 보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복종이 되어지지 않는 권세와 질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피해자라고만 생각해 버리잖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자는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씀 보니까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을 사랑하는 자는요, 율법을, 말씀을 다 이루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쉬워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빚이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랑에 빚진 자거든요. 누구의 사랑에 빚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다 안다면 이제는 그 빚을 갚는 건데 누구에게 갚아야 되냐? 그것은 바로 남에게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남에게 이 빚을 갚다 보면요,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독교 담당 동아리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이제 또 동아리가 시작됐거든요. 이제 저에게는 힘든 일이 또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믿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그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또 설교해야 되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겠죠. 네,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9절 10절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9절 말씀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이 말씀은 당연히 다 지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걸리는 게 있어요.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래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던져지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사랑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자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어느 방송을 봤는데요, 어느 혼자 사는 연예인이에요. 이 연예인은 자기 방에요, 신발방이 있어요. 자기 신발을 다 이렇게 진열해 놓은 방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는 어떤 다른 연예인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발이 2200켤레까지 세봤대요. 집에 있었대요. 그 뒤로는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셀 수가 없어서 못 세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예인이 마음을 먹고 신발 수를 줄였대요. 300켤레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많겠죠. 그리고 어느 연예인은요, 개를 막 몇 마리를 키워요. 그 강아지를 집에서 10몇 마리를 키우더라고요. 제가 뭐 한두 마리 키우는 것 같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자기 사랑이라고 세상은 말하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만족함이 있냐라는 거죠. 만족이 안 되니까 신발 켤레 수가 더해지는 거, 강아지의 수가 더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에 이웃이 보이겠습니까? 내 신발 사는 건 돈이 안 아깝지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아깝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요, 절대로 이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밖에 안 보이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의 모난 부분들조차도 사랑하게 됩니다. 성형을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는 모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들조차도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요, 매일매일 이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잠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할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상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죄인됨을 보고 죄인됨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절대 순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가정사역 단체인 패밀리스 프레이 대표인 체리 플러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아들이요, 그의 부인인 쉐릴이 여성 사역을 위해 집을 나섰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아들 트렌드가 불법 마약을 소지하고 판매한 죄로 5에서 10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하고 보석금도 5만 달러가 넘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5만 달러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6천, 7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들 트렌드는요, 고등학생 때부터 술과 대마초를 했고요, 아무리 달래도 꾸짖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반항하는 이 아들로 인하여서 집안은 끝없는 전투만 있을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계속해서 속을 썩이는 상황에 쉐릴은 아들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아마 우리나라 부모였다면 빚을 내서라도 돈 마련해서 보석금 치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들이 감옥 가게 내버려 두었다고 해요. 전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내 사랑이라면 보석금 그냥 치러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얘야, 넌 수감이 될 거야. 5년에서 10년이 될 수도 있다는구나. 그 상황에서요, 아들은 심각하게 듣지 않았지만 쉐릴은요, 보석금을 내주는 것보다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을 거쳐 트렌드는요, 감사하게도 6개월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요. 형기를 마치고 이 트렌드 아들이 나왔는데 중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마약 때문에 체포된 뒤에도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 저는 마약에 의지해서 살았고 가족에게는 무관심했고 공부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아파트를 급습하셔서 저를 깊은 절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세상 옛 생활을 떠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관점에서 저를 변화시키셨고 이제 제 인생은 그분의 것입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기도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자녀에 대하여서
배우자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도요, 내 사랑으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사랑으로 안 하려고 하면 어려우실 거예요. 어렵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어려운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에 자녀의 문제도 내 돈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적용을 해나가는 것이 나의 자녀를,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좀 아픈 말일 수 있어요. 여전히 내 자녀와 배우자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여전히 내 사랑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권세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질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자녀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어느 집사님 부부의 최근에 있었던 일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 일을 들었는데, 저희 그 집사님이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있길래 참 이렇게 힘들어 보이기에 얼굴을 만져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울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집사님이요, 깨닫게 된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뭘 깨닫게 됐냐면, 이게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자녀가 변화되어지지 않아서 아파하셨거든요. 왜 내 자녀들은 이렇게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는가 이해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집사님도요, 이렇게 잘해줘도 안 되고 저렇게 잘해줘도 자녀를 혼낼 수도 없고 잘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깨닫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가정에 이 자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 부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함이구나. 이 자녀가 나를 속썩여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정도 신앙도 나는 유지할 수 없었을 거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힘든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하라고 우리 부부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권세와 질서를 주신 것은 사명이라는 것을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 자녀들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같으나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또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아까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매일 큐티 하셔야 되고요, 구역 모임에 참여하셔야 되고 공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구역에요, 엄청나게 저희들을 놀라게 했던 일이 무엇이냐, 어제 드디어 홍승학 지사님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불과 거의 한 몇 개월 만입니다. 우리 집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홍승학 지사님이 막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막 뭐 차려야 되니까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그냥 저희 닭가슴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루는 건강식으로 먹어도 되니까 닭가슴살에 뭐 샐러드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우리 홍승학 지사님 댁에 가서 이렇게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드디어 말씀 나눔을 하셨어요. 그래서 큐티 말씀 나눔을 하시면서 뭐 이 집에서 이렇게 구역 예배 한 것도 다른 구역원들이 이렇게 매주 돌아가는데 자기는 자꾸 얻어먹기만 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자기 집에서도 이제 구역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9년이나 이제 신앙생활이 벌써 9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세월이 참 길죠. 9년인데 제자리인 것 같으나, 근데 저는 제자리 같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역 모임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좀 많이 주무셨거든요. 네, 말씀이 달아서 많이 주무셨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조금씩 들어가고 자신의 집까지도 이렇게 오픈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조금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저도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도 이 자기를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어제 하나님 사랑에 못 거했어요. 분주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계곡을 간다고 8시까지 충분히 하나님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요, 생색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이 청년부들을 위해서 다 준비했다. 그래가지고 뭐 전날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하고 막 먹을 것도 다 사고, 또 그날에는 제가 차에다가 다 혼자서 실었거든요. 그날 큐티 적용이 생색 내지 말라였거든요. 그런데 막 생색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뭐 이 일도 생기고 저 일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갔다 와가지고도 저 혼자 이제 물론 아내는 좀 천안까지 다녀와야 돼가지고 늦게 와서 저 혼자 또 정리를 하다가 이제 또 생색이 나가지고 아내랑 이렇게 또 부부싸움을 해서 이 설교 전에 화해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생색이 올라오니까 아내한테 제가 하면 됐는데, 그냥 아내 보고 이거 하나만 해달라고 해서 이제 안 해줘가지고 부부싸움이 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싸웠는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이거를 구역예배 가서 나누니까 은혜들을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목사님 사모님이 부목사랑 사모가 싸웠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김병호 안수지사님은 에이, 눈으로만 싸운 것도 싸운 거라고 목사님이 하셨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어제 싸웠거든요. 싸우니까 한 가지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왜 내가 또 이렇게 섬기고서는 생색을 냈을까? 그냥 제가 한 게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아.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누가 떠올랐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우리 야유회 갈 때 제가 늦게 내려왔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혼자서 다 차에다가 싣고 하셨는데, 저는 늦게 내려왔는데 그때 목사님 마음이 이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또 교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사모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있으니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 너무나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또 이렇게 무너지고 또 실수해서, 우리 또 저희 부부싸움 하는데 그 중간에 한결이가 있었거든요. 우리 한결이가 있어가지고 저도 어제 막 한결이한테, 한결아, 아빠가 싸워서 미안해. 그러고 또 자기 전에도 한결이한테 아빠가 오늘 싸워서 미안해. 그랬더니 한결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미 엄마도 2번 얘기했어. 그만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한결이한테 미안하다고, 우리 소리사모도 한결이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만하라고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내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저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저 오늘도 이렇게 연약하여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문제들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일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